예, 스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르침을 내리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스승님은 부처님급을 증득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법문을 한다거나 뭔가 강연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89년도에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는데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내면의 부처, 자성불이죠. 자성불. 내면의 신이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법을 이렇게 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깨달음을 얻은 바 있는 스승께서 최고의 스승인, 사실 뭐 내 마음 빼놓고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세상도 없고 스승도 없고 세계도 없고 우주도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스승이, 내면의 신, 내면의 부처, 자성불이 그걸 깨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인문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스승은 그 사람들 내면의 신의 왕국이나 자기 속에 있는 부처, 자성불인 것이지 외면에 있는 진짜 그 칭하의 무상사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스승님의 그 말씀이나 스승님의 분위기 옆에, 스승님 옆에 계속 있으면 큰 가피를 받아서 내가 스승님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화약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데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이야 바라원이 있으면 바로 그냥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폭발하듯이. 그러니까 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사실은 딱 만나자마자 뭔가 깨달음이 다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원래는 준비가 완벽하게 내가 준비가 됐다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님은 단지 그 내면에 있는 불성을 어떻게 깨우는지를 아는 사람이로서 제자들에게 그 부처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게 있다. 또 그에게 일어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대신 말해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제자가 죽는 거지 스승이 대신 죽는 게 아닙니다. 수행을 해도 내가 수행하는 거지 스승님이 대신 수행을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지 남이 대신 먹는 것이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이렇게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뜻을 전체를 이해해 본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법문에서 스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명상은, 진정한 명상은 우리는 명상을 훈련할 뿐이다. 그냥 훈련, 연습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명상은 어떤 것이냐? 내면의 불성이 깨어나서 그가 스스로 명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창 그 서양의 뇌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뇌를 딱 열어놓고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뇌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가동이 안 되던 것이 멍청하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다른 기제가, 다른 것들이 탁 나타나더니 그것들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장거리 여행 한 20시간 비행을 하는데 조종사가 조종관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자동 항법 장치로 딱 틀어놓으면 그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그냥 쭉 바로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그런 장치를 이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딱딱하고 우리가 이제 평상심에 감정에 매몰되거나 평상심처럼 생각하는 것이 딱 끊어지고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 때리고 있을 때 그 장치가 딱 깨져가지고 깨어나면서 딱딱하고 켜지면서 전혀 다른 항법 장치로 가더라 이거죠. 뇌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명상인 것, 진정한 명상이다 이거죠.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나 내면의 자신의 자성불이 깨어나서 그가 스스로 명상하게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 조종사가 조종관을 자기가 갖고 맡기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한테 맡기면 어련히 알아서 피곤하지도 않고 조종사는 커피도 마시면서 뭐 잡담도 해가면서 갈수록 가우지가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좌표나 이런 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진정한 명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명상을 한다는 것하고 이게 명상 연습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 왜 행복해지느냐? 이 뇌하수체에다가 집중을 딱 하고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되도록 이완을 하고 몸에 힘을 쫙 빼고 마음에도 힘을 빼고 감정도 버리고 그대로 편안한 상태로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대변을 보려고 그러면 소변도 같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동적으로 눈물도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감동스러워서 괜히 이유 없는 행복감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명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즐거운가 행복한가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감정 상태에 따른 거예요. 내가 감정이 아주 질투심이 나거나 또는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싸우려는 생각이 들잖아요. 투쟁하려는 생각, 경쟁심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커먼 연기 같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를 그냥 마비시켜버려요. 작동이 안 돼. 그게 전신으로 쫙 퍼져나가서 결국은 병을 일으킵니다. 약한 부위에. 이 사람한테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 돌아다니다 거기에 병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암도 만들고 뭐 신장이 나쁜 사람 신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명상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내면의 스승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완전히 거기다 맡기면서 그렇게 명상 속에 들어가면 행복감이 몰려와서 행복하고 저절로 감동의 눈물도 막 나오고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 내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보는 것,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스승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승님께서는 직접 명상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깨우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걸 잊지 말고 계속 집중해라. 근데 같은 말만 계속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담도 하시고 또 경전을 보시고 또 그걸 가지고 읽어서 빗대서 얘기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신 내용 본인이 직접 내면의 스승을 깨워서 내면의 스승이 직접 명상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그것이 삼매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몸에서 영체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나 싫고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정말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고 또 수행도 안 하고 이렇게 살으니까 죽음 때가 되면 아주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포기 상태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뭐 발악을 하고 막 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저 해인사에서 그때 옛날에 이제 그 외정시대 때 그 스님들이 숭류 억불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이시 조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을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스님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자체적으로 먹고 살 거를 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잣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 해인사 주변에. 그래서 잣나무에 올라가서 잣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쌀도 사고 그랬다는데 잣나무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잣나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힘드니까 여기서 건너뛰었답니다. 이렇게 젊은 아주 날쌘 스님들만 해가지고 건너뛰다가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숨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상태를 다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배고프니까. 거기 일하면서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먹을 것도 죽고 그런 판에. 그래서 해인사 스님들이 그 스님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갔더니 누나가 있길래 누나 반갑다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등을 이렇게 만졌더니 누나가 펄펄 뛰면 영적인 게 와서 탁 건드리니까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서 잡기가 와서 그런다고 10% 팔 갖고 나더니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그러더니 소금을 막 뿌리면서 잡기에 물러섰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이거 모처럼 말이야 집이라고 찾아왔더니 밥 좀 얻어 먹으러 왔더니까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자기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중에 어딜 가다 보니까 아주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기서 놀다 가라고 살살 가면서 남자들이 대화하면서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스님인데 그래도 저런 데 가서 저런 환양년들하고 같이 노닥거리면 있을 수는 없지 하고 이제 또 나왔어요. 나왔다 한참 가다 보니까 신선들이 앉아서 바둑을 뛰는 거야. 그래서 당신도 여기 들어와서 바둑을 한번 뛰지 그랬더니 아유 이게 스님인 사람이 여기 또 바둑을 뛰어서 되겠는가 해서 또 나와서 또 가다가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 스님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찾아와서 누나하고 둘이 와서 막 울고 있는데 다 깨는 거야, 이 사람이. 며칠 만에 깬 거예요. 장사 지내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도로 살아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다 갈 사람은 가고 이제 이렇게 다 된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왜 내가 저기 가서 저런 일 했냐고 그 장소가 다 기억나니까 그 가서 보니까 그 개가 7마리가 태어났는데 1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자기가 거기 들어갈 거였는데 내가 바둑을 안 뜨고 난 오겠다고 옷을 벗고 나왔더니 그 1마리가 죽은 거 내가 만약에 저기 들어갔더라면 개로 태어날 뻔했구나. 또 다음에는 그렇게 가면 울긋불긋한데 무당 개구리가 거기서 알을 낳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태 속에 들어갈 뻔했다는 거죠. 이렇게 죽어도 모든 마음은 내 몸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자기 살아났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영가라고 말하잖아요. 영가.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의 상태를 영가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이제 오신통을 하게 된다 해서 영가 오신통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는 이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IQ가 1000이니까 IQ가 평상시에 9배가 더 늘어난대요. 영가가 되면. 그러니까 뭐 1000 정도의 IQ를 가졌으면 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한눈에 천리밖에도 다 보이고 느끼고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천리밖에도. 그 다음에 석병무예라 해가지고 어디든지 지구 반대편도 금방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호명즉지라 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 바로 거기에 탁 나타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부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부르면 오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런 것이 꼭 알고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행을 바람직하게 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말 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족불이지. 땅에서 아직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당 개구리의 태 속으로 들어갈 뻔했고 개한테는 들어갔다가 옷을 벗고 나와서 겨우 살아났고 이런 거거든요. 그 스님도 그럴 정도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사실 정말로 진실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착하게 살라는 말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당신하고 인과관계가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참여하고 반성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줘라. 사랑하라 이겁니다. 부처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업장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면 다음 생에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서 끝없이 윤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생각 습관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정화하고 싶은데 내가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남이아불타불을 부르거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마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틀림없이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남들이 들으라고 자랑거리로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명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르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예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를 뿐이죠. 놀라운 건 자장율사 얘기 여러분들 내가 몇 번 해드린 것 같은데 그 자장 이게 자장가가 애들 잠재우는 게 자장가가 아니에요. 자장율사의 이름을 부른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도 다 해드렸죠. 그 자장율사가 그 황룡사 구층 석탑을 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야단 법석을 차려서 그 법문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고 나니까